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슬러 가면 2700년 전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었나 봐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또 보세요. 슬픈 자도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뿌리 깊은 마음의 병, 상처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턱 받아든 이 상처, 아무리 벗겨봐도 그 정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상처를 치유하려면 아까 진 길을 빨라야 된다. 그게 아니고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자, 뻔한 답이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안 뻔해요, 이게.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곰곰이 한번 파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성경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친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럼 나는 누구냐?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오늘 보면 뭐 이사야에서 이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누군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죠.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굳이 찾아서 읽어요. 자, 굳이 찾아서 읽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시니.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막 말려있는 그 가운데 쫙 펼쳐가지고 여기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찾아서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다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 대목을 펼쳐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상처를 받나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것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기대를 가져요. 근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속이 상해.
소위 말해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 주변의 것들 말고 진정한 나는 뭐란 말입니까?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사춘기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실은 그 불완전한 정체성 때문에 상처가 쌓여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애비입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 팀장입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경산중앙교 아무개 집사입니다. 등등 그렇게 대답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더 이상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구시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나를 이루고 있는 몸무게도 키와 나이도 주민등록번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월급의 액수, 그런 숫자, 계량적인 것들이 나이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리는지, 무엇을 할 때 막 신바람이 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환경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아닌 것에 기대어 서서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그런 것에 기대어 있으니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슬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20년 동안 썼던 안경을 벗어도 못 알아보는데 창세 전부터 관심을 갖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볼까요? 자, 1장 5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었다가 결국은 쓸쓸히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또 읽으십시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나를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나의 정체성, 나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글 하나 띡 올려놓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리는가, 그거 막 세고 있는 싸구려 인정, 그런 게 아니에요. 트위터에 리트윗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목매는가 완전 다른 의미.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이걸 안 읽어 씹어? 이야, 답이 없네.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정도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그 정체성.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전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시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침 한개와 같은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상처를 마주하면 웬만한 상처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과거에 그게 상처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맛본 자만이 아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필요하다. 부으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깨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하냐면, 저는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대신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대신.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애쉬, 껌정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막 상처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화관이라는 말은 대관식 때 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찬양 가사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이 이렇게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실 수가 있다고 말했는가? 1절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읽습니다. 자,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기름이 뭔데? 덴뿌라 기름이가 뭐고? 그거? 해바라기 유가 뭐고? 자, 국어만 할 줄 아면 이 기름이 뭔지 알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이라는 기능이 뭐예요? 이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그럼 기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일 예배에도 그냥 나오면 헛방이야. 똑같은 설교에도요, 똑같은 찬양에도 저는 앞에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감동과 터치함이 막, 깨달음이 막 느껴지는 분이 보여요. 우리가 늘 본당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분에게 막 응답이 된 것 같아. 보여. 여러분이 여기 안 와서 그렇지 보면 다 보여요. 뭐 대단한 영안이 없어도 서면 다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강조하냐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말하는가 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아멘. 되느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깨달아지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내가 한 그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라면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치유라는 책을 쓴 돈 콜버트라는 박사가 네덜란드 수학자 호이겐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뭔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추시계를 발명하여 판매했는데 어느 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다가 모든 시계의 추들이 일제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동조현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시계를 재시동해 보았다. 일부러 각각 다른 리듬으로 움직여 보았다. 근데 얼마 안 돼요. 시계추는 똑같이 다시 같아졌다. 몇 년 후에 과학자들은 가장 강한 리듬을 가진 가장 큰 시계가 다른 시계의 추들의 리듬을 자기의 리듬으로 끌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실험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다 뭐랄까요? 디지털 시계잖아요. 이 추시계도 디지털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태엽 감아서 가는 추시계를 보면요, 시계방에 들어갔는데 이 추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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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움직입니다. 일부러 박자를 틀리게 하려고, 자, 이렇게 잡아봐라, 니 잡아봐라,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고 한 사람 이쪽으로 당기고, 자, 하나 둘 셋 놓자, 그래가지고 다 지그재그 만들어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똑딱 똑딱 다 똑같아집니다. 이건 증명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그 다음 얘기 중에,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가장 강한 생물학적 진동자는 심장이며, 그것은 가장 큰 추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다른 모든 신체 체계를 자신의 리듬에 맞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록이에요. 가장 강한 진동자, 그거에 맞아서 세상은 다 맞춰가는데 똑딱 똑딱. 우리 그러면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강한 진동자는 뭐니 해도 심장일 텐데,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같이 박자를 맞춰내면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밤에 불금이라고 엄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펄펄 넘치는 그런 전인격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게 되면 택배로 상처가 오든 막, 택배로 막 슬픔이 오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실 우리는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이유도 없는데 자꾸 무시를 당해요. 그렇게 느껴요. 아니,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상처를 보고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되게 아프셨던가 봐요.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놔요. 예레미야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다.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 뭔 말입니까? 예전에 드라마 버전으로 말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느낌이 안 사네. 야, 참.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돼. 똑같은 대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상한 이 자기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대요. 뭐냐? 의사도 있고 약도 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이거든요. 자,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자, 일단 어찌 길라앗에 의사가 있대요. 이 의사가 누구를 운영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주치의,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사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길라앗에 뭐도 있다고 말하니 유향, 뭐예요? 처방약이 있다는, 명약이 있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죠. 처방약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의사도 있고 명약도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왜? 주치 앞에 안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 어찌 됨이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처방약까지 사모하고 또 사모로 말미암아 아무리 상처가 택배로 짝으로 온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치유하고 회복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